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지난 6월 11일 17회 동성애자 문화축제와 퍼레이드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 예상이 최다 5만 명이요. 올해는 이전과는 사뭇 양상이 달라져서 마치 동성애 쓰나미가 한국에 밀려온 것 같았다는 것이 문화축제를 바라본 분들의 견해였습니다. 이런 배경 뒤에는 이미 유럽에서부터 시작,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까지 동성애 돌풍이 법률화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고, 무엇보다 한국을 아시아권에서 첫 번째 동성애 합법화 국가로 만들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개인적 염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봇물 터지듯 그것도 시청 앞 광장에서 먹적지근하게 동성애 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흰색 옷을 즐기던 나라, 동방예의지국이란 우리나라에 부는 이 동성애 바람,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무엇이 과거와 달라졌는가?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이에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동성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어떤 인식을 하고 대처하고 계셨는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동성애에 관한 내용은 교회에서 그렇게 오픈되지 않은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남자와 여자들이 자신들의 성 정체에 대해 드러내지 않았고, 혹 커밍아웃을 하면 그제서야 그 사람 게이래, 레즈번이래,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들 했지요. 그런데 요 사이는 그것이 조금 변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는 날 때부터 성에 대해 조금 다르게 태어나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동성애 축제를 보면서 교회는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종말 현상이 들이닥치는구나 걱정이 되어서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국도 성문화가 너무 많이 변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동성애자들을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퀴어 문화축제의 공식 슬로건은 Queer I am, 우리 존재 화이팅이라 정했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여기에 내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Here I am에서 here를 Queer로 바꾸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여기에 우리 그들의 모습으로 큐어하게 존재한다는 의미로 슬로건을 삼은 것입니다. 이들은 큐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의 성문화를 정당화시키고 동성애의 성문화를 합법화해서 법률을 제정까지 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많은 부스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인권단체, 정당, 대사관, 대학 동아리, 기업, 특히 지난해에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연합 등 14개국 대사관들도 이 부스에 참여해서 국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여기에 구글 코리아, 아메리칸 어페럴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고, 주한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는 괴상한 몸차림의 군중들 속에 어린아들까지 데리고 나와 축제를 환영했습니다. 여기에 표심을 얻으려는 정치인들과 인권 존중에 앞장선 지성인들과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왜 가증히 여기시는가, 동성애자의 육체와 영혼이 가는 길이 어디인가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 타 종교인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인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그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동조하고 이해하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의 배경은 이미 창세기 6장부터 인류의 타락으로 생겨난 잘못된 성문화에 기인 순리를 역리로 행하는 이들을 경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 2절에서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다가 이들은 물심판을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렇게 물심판으로 소탕하셨을까요? 이는 좋은 씨는 셋의 후예가 나쁜 밭인 가인의 후예에 뿌려지면 씨의 법칙상 어떻게 됩니까? 나쁜 씨가 나오니까 장래 더 심하게 타락할 것을 막고자 심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각도로 정리하면서 성경에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다른 각도의 눈으로 더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계통이 가인 계통의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라는 말씀은 세 계통의 남자들이 가인 계통의 모든 자, 남자건 여자건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성 정체성이 거기서부터 출발했구나, 다시 한번 충격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그를 통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상을 정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혼인하고 여자가 여자와 혼인하고 성관한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거부하고 임산과 해산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씨를 말리는 일인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백성이 사방에서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내게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며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가볍게 지나치지 않고 자세히 묵상하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이 도시에 사는 게이들, 이상 성행위자들이 그 성을 방문한 두 남자를 보고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를 눈여겨보았다가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모여 롯의 집을 에워쌌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소름 돋치는 장면입니까? 노소불문한 남색하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남색을 하면 될 터인데 왜 새 방문자를 상관하러 늙은이 젊은이 불문하고 모여들었는지요. 이는 이성에 처음 들어온 두 남자를 상대로 강간하려고, 아마 집단 강간하려고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집을 에워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낳은 이상한 성문화가 그때 얼마큼 극성을 부리며 저들의 영혼을 어둠에 붙잡아 두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닌지요. 그때 롯이 악을 행하지 말라고 대신 자기 두 딸들을 내놓았고 하나님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심으로 아주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왜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자들로 아내를 삼았는가? 왜 남자가 남자랑 행음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무서운 불심판을 내리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재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개의 삶을 벗어난 분의 증거를 듣고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요. 그분은 동성애자의 실태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고백을 여과 없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동성애들의 문화는 주로 클럽이나 술집 같은 언더 문화이고 종로나 이태원 등에서 주로 동성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애정기간은 비교적 짧지요. 왜냐하면 성적 모티브가 절대적으로 작용한 만남이기 때문에 다른 공감대가 없으면 쉽게 헤어지기 때문입니다. 게이 커플의 반 이상이 결혼 첫해 혼외 성관계를 갖고 5년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 혼외 성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자가 가는 찐방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창가와 같습니다. 다만 남자가 여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들을 찾는 곳이란 점에서 다르고 훨씬 더 타락한 장면이 그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큰 방과 작은 방들이 있는데 방은 미등만 켜져 있고 상대 얼굴에 라이터를 비춰봐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온 자들은 작은 방을 택하기도 하고 남이 볼 수 있는 큰 방에서 때로는 집단적으로도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게이들은 하룻밤에도 수차례
항문 섹스를 통해서 정액, 대변, 피, 림프액 등이 나오면 수건으로 해결들 하지요. 세탁기가 있지만 위생시설은 아주 불결합니다. 이런 찐방이 서울에만 더 여러 군데, 이곳에는 많은 이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므로 성병이 무작위로 퍼지게 됩니다. 또한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애인을 사귀기 힘드니 가끔 찐방에서 성욕을 해소, 부인까지 성병에 감염케 하지요. 처음 찐방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하는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큰 타겟이 되기도 하고 방문 첫날 에이즈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들이 하는 항문 성교는 항문 안에 있는 전립선을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쾌감을 느껴 여기에 한 번 중독되면 치료가 어렵고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 항문 성교는 성병 감염이 현저히 높고 항문이 완전히 망가져서 나이가 들수록 배변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결과 항문이 늘어나면 괄약근이 조여주지 못해 변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해 줄줄 싸게 되지요. 늘어난 괄약근은 평생 치료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찐방을 찾아다니니 이것은 에이즈 제조 공장으로 여자를 상대하는 사창거보다 훨씬 더 성병의 전파력이 강합니다. 이곳에는 이름만 들어도 게이들이 치를 떠는 병명들이 있어 재발이나 감염이 잘 되고 임질이나 매독 등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 주리어 동성애자들이 성병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병역 내 성범죄 중 동성 간의 성추행 비율이 평균 10%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추행 당사자가 그 이후 쾌감으로 다른 병사를 성추행하는 비율은 81%나 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의 고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 이런 내용은 성전 단위에서 할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세 번째 레위기 20장 13절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5절에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레위기 20장 16절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간음하고 고륙지친을 범해 혈통과 후손들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한 자들에게 중한 벌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수간, 즉 동물들과 성행위를 하는 자, 이런 모든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자들을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게 아주 엄하게 화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거나 남자가 여자의 의복 입는 것조차 가증히 여기셨는데 이는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성이 다르게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는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시대에도 성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줄이 여기에 대해 단호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분명하게 제대로 밝혀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럽에서 동성애가 발달했을 때 교회가 나서서 막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교회가 나서지 못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국에 이 동성애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나설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께서 예고하셨던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말씀대로 종말이라는 난세로 내달리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유스부 고등학교와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몰랐던 게이들의 이면의 삶의 내용과 함께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 공부할 나이의 고등학교에도 게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친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이미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동성애가 더 이상 비정상적인 성문화가 아닌 채로 이미 정착되었다는 사실이요.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손자, 손녀가 이미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학교도 교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성도들에게 동성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동성애자의 이면의 삶에 대해 바로 알고 성도들과 유스부 젊은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며 교회가 나서서 알지 못해 동성애 문화에 빠진 자들을 엄의 심령으로 구출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엄의 심령으로 이제 다시금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